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제가 페이지 수가 잘려 있어서 70, 예, 알아서 다 찾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남아있는 원주민. 맞나요? 예. 우리 70페이지에 보시면 제목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무언가 남아있는데 원주민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사기의 배경은 언제냐 하면 모세가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가 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가 됐을 때 같이 모세가 끌고 나왔던 1세대들이 실패하고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다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세대가 어떻게 삶을 시작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세대 이후에 3세대까지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사라는 말은 배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수아 시대는 끝났고 사사 시대로 진입합니다. 사사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으로 위기에서 나라를 건지고 정치와 종교를 통합적으로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약 3,400년 동안 사사 시대로 이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 사사 시대가 혼란했던 시기랍니다. 사사의 뜻이 보시면 구원자라는 뜻이죠. 배경에서 보시면 위기에서 나라를 이끌어내는 지도자예요. 사사가 필요했다는 이유는 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죠. 구원이 필요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사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이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 번의 위기 상황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그 상황마다 누가 일어났냐 하면 사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사사를 누가 세웠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사사들을 세우신 이야기들이 이제 사사기에서 여러분이 보실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안타깝게도 어떤 것이 반복되어지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요. 잘 먹고 잘 살 때. 그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고민하다가 그 원인을 깨닫고 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셔요. 그럼 그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에 끝날 때까지. 사사기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마무리돼요. 사사기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사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축복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사기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미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혹시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진 않은가를 계속 돌아보게 하는, 그래도 우리도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떤 우리의 이런 반복적인 삶도 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우리의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성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 가시는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번 읽겠습니다. 1장에 대해서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도 포함하여 분배해 줌으로써 남은 과제는 정해준 내 영토 안에 남아있는 원주민을 쫓아내야 하지만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원주민은 영적으로 죄성을 가진 본성을 의미합니다. 나는 과연 죄의 본성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라고 돼 있어요. 1장 27절부터 보시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쭉 나와요. 1장 16절에 보시면 유다 땅을 하고 21절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면 다 내보내라 그랬어요. 이 섞이기를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섞였을 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걸 아셨기 때문에 다 내몰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강성하고 힘이 좋아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편리하죠. 정치적으로 용이하죠. 군사적으로 지혜로운 선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쳐두고 그들이 보기에 옳다고 행한 것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한 것을 몰아내지 못하고 놔두었더니 나중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되죠.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것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여요. 유익하고 내가 삶을 살 때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끌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내어주신 그 고난과 사랑의 의미 가운데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하여 깎아내리라, 제하여 내리라 라는 삶의 자세가 오늘 1번을 묵상하시며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단어의 의미를 바꾸셔야 돼요. 가장 합리적인 것은 여러분의 이치와 세상의 법리에 맞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2번 읽겠습니다. 2장입니다. 사사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같이 읽죠. 사사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음 세대의 믿음이 전수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에 몰두함으로써 다음 세대까지 믿음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2세대는 믿음을 저버립니다.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데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읽은 2장의 내용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1세대 실패했죠. 여호수아가 데리고 갔을 때 여호와를 알던 그 세대도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3세대가 등장하죠. 11절부터입니다. 3세대가 등장하는데 바알을 섬겨요. 12절입니다. 그들이 인도하신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합니다. 오늘 2번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내셨고 수많은 명령들과 가르침을 주어 약속의 땅에 들여보냈는데 오늘 7절 보시면 그 세대가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의 3년 동안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환경일 문제였습니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몰아내지 못했죠. 그 세대들이 뭘 보고 자라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계신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각종 우상들이 있는 환경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홍천에서 이겁니다. 예를 들면 홍천에서 하나님이 다 제하라 그랬어요, 우상들을. 근데 제가 만약에 홍천의 왕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워요. 철병거가 아깝고 이 노동력이 아까워요. 그래서 에이, 우리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쟤네 쓰자. 얘네 놔두자. 얘네 놔뒀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각각 가지고 있던 우상들이 여기저기 막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나다니면 그게 다 보여요. 그 사람들이 그 우상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보여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도 보여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하나님만이 계신 동네가 아니라 여기저기 이방 문화들이 막 있는 동네가 돼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서. 그나마 하나님의 큰 일을 직접 겪고 보았던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을 버리고 저리로 가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 섞여 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려면 우리가 가르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뭘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상에서 발견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다 봅니다. 우리도 보고 저들도 봅니다. 교회에서의 삶도 보고 저들의 삶도 봅니다. 그리고 재기 시작합니다. 뭐가 더 유익할까? 뭐가 더 즐거울까? 뭐가 더 내 삶에 도움이 될까? 라는 이 판단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저쪽으로 기울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여러분들이 그 삶의 끝과 결과와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세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되돌이키실지 그 방법이 참 두렵고 떨립니다. 3번입니다. 3장에서 5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 곧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사사인 구원자가 있을 동안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받으면 다시 부르짖어 사사를 보내시면 구원받아 평화가 도래합니다. 나 역시 이런 삶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에 보시면 사사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과 4장에 보시면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적군을 물리치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의 영웅적인 이야기들만을 보게 된다면 사사기는 영웅이 가득한 책들 같지만 이 사람들이 세워진 배경은 그들의 타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웅들의 이야기 같지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묵상하실 때 2장 10절입니다. 한 구절이 2장 10절을 선택했는데요.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겠죠.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이 영향력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가?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여러분들로 어떤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가? 우리도 보고 놀랍고 경이롭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 교회가 저렇구나, 착한 일을 하는구나, 사랑을 전하는구나, 그런 곳이 교회구나 라는 것이 드러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 교회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막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교회 사역에 잘 동참하고 있는가? 라는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를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성도들과 교회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원주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아있는 원주민은 죄악의 근원입니다. 우상입니다. 세상의 문화입니다. 나의 가치관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영웅의 이야기들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실패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끌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의 모습, 눈물겨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 제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보시기 합당한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헌금합니다. 남편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이 남편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